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소하고 진실한 회복이란 주제 아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회복하다 라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 무대가 되는 역사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을 했던 이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다 라고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의 목록들이 이렇습니다. 39권을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역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가면서 역사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도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배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단순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표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좀 구분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시한 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 큰 동그라미를 먼저 좀 보세요. 이 큰 동그라미는
역사가 실제로 흘러가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왼쪽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5권이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즉 역사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가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는 율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고 율법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분한 게 뭐냐면, 역사서를 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를 보지 말고 창, 출, 민, 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는 이제 역사가 실제로 흘러가는 책이다, 이렇게 기둥을 좀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는 어느 시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서의 5권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보면 욥은 전통적으로 창세기 시절의 시기, 족장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시편은 다윗이 주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시절에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잠언, 전도, 아가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가 12권이 여기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데라, 느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창출민수 사사망은 멸망하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느 시기에 구분이 된 거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대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우리가 본다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구나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에스겔, 다니엘이 역대상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학개스가랴가 에스라 시절에 스룹바벨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도 역사서긴 하지만 에스라 시절에 있었던 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붙어 있고, 느헤미야로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책은 여기까지 딱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느, 요 기둥 안에 위아래로 다른 책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자,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제가 요거를 좀 구분을 좀 표현해 주고 싶었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좀 염두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두 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인데 그걸 두 개로 나중에 구분을 이제 장절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후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을 따로 한 것이고,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하시면서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가 쓴 책인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직접 저술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포함해서 쓴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그런데 현대적인 견해는 이게 시기가 굉장히 좀 폭넓게 돼 있고, 에스라가 쓰지 않아야 될 역사에 대한 내용도 기술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직접 자료를 갖다 모으고 쓴 건 맞는데 여러 개의 자료들을 좀 편집해서 뒤에다가 좀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편집을 한 사람이 또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현대적인 견해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정하면은 BC 538년에서 430년대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르시아가 배경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에는 페르시아라는 단어는 없어요. 바사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빌론,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때가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그러면 가장 좀 특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화 300을 혹시 보셨나요? 영화 300이 이 사람이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 300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수만의 군대를 갖다가 끌고 왔는데 그리스의 300명의 용감한 군사가 이 사람들과 맞서서 용맹하게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그린 역사에서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책인데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런 대사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영화에서는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헐벗고 나왔어요. 사실은 옷도 많이 걸치지 않고 굉장히 괴물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페르시아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괴물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원래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멋지게 생겼고 이렇게 또 미남이기도 하고 크세르크세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있죠, 에스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에스더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더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엉뚱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정상적인 어떤 왕이 있었던 나라였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했던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간단한 좀 연대표 중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레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에스라 네헤미야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2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아하수에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이름은 역사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되는 사람이고 지금 아하수에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그 헐벗은 왕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에스라 네헤미야가 언제 돌아왔다고요? 요때 돌아왔다 그랬죠? 고레스 왕 때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 키루스의 실린더가 이제 발견되기 전에는 일부 학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 네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왕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환상에 가까운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도 사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것이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 실린더를 발견하면서 이 내용에서 보니까 종교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이 실린더로 인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가 발견이 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평화롭게 바빌론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의 압제를 멈추게 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한 문구인데요. 각 나라의 신들이 자기 성소를 떠나 슬퍼하였기에 나는 그들을 다시 원래의 성소로 돌려보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각 나라의 신들 이렇게 하면서 다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뭐 다른 신들까지도 다 돌려보냈다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성소로 돌려보냈다 이 표현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는 모든 백성이 자기 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라고 고레스가 이렇게 기둥에 썼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소를 복원하고 그들의 제사를 회복시켰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용이 하나님을 이제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복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지만, 고레스의 칙령은 당시에 정책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아, 그렇구나. 정복하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어때요? 아까 전에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래서 그 감동시켰던 정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들도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보면 바벨론이 지배했던 시절과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그 정책이 달랐는데, 바벨론은요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잖아요. 그 강제 이주 정책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도 했고, 신상과 성물 약탈로 종교적인 통제를 강화했던 바벨론 제국의 그런 강제적인 그런 문화 정책이 있었던 반면에, 페르시아가 들어서 오고 나서는 관용 정책으로 민족들이 귀환을 허용하는 정책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장 혜택을 받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때 그래서 성서를 복원하고 종교 활동 지원으로서, 그래서 그 민족들의 마음들을 사서 충성심을 확보하는 일들을 페르시아 제국은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배경,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역사는 굴러가요. 바벨론, 고레스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적인 우리 고백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의 배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귀환은 그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멸망의 때를 볼까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함락이 되면서, 그때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귀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BC 538년에 키루스의 칙령, 키루스는 고레스입니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1차 하면 누구랑 연결된다 그랬죠?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의 귀환이 시작되는데, 1차의 귀환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42,360명이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몇 천만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몇 천만 명 중에서 고작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 기구와 보물이 반환되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인데,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538년에 키루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이 와서 516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538년에서 여러분들이 BC 그러면 숫자가 많을수록 과거예요. 숫자가 적을수록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538년에 발표가 되고 516년에 재건이 됐다면 한 20 몇 년 차이가 나나요? 한 2년 차이가 나나요? 그러네요. 22년 차이가 나는데 22년 뒤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538년에서 22년이나 성전이 재건이 됐다고? 스룹바벨 성전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와서 성전을 재건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하죠.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즉 혼합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신들과 굉장히 많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우리가 원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들 땅이라고 말하고 막 성전을 재건하네, 방해할 것 아닙니까? 무려 16년이나 방해를 하면서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516년에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수르바벨의 시절에 보면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학계 스가랴가 요때 시계 사람인데,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춰섰을 때 수르바벨과 백성들에게 와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고 막 했던 사람이 그때 학계 스가랴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586년에 끌려가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요 70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성전이 재건됐던 요 해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70년이 그래서 516년의 성전 재건이구나 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어찌되었든 간에 성전 재건에 대한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8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2차,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과 말씀을 회복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거꾸로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면은 성벽을 만드는 게 첫 번째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좀 자기 땅을 관리하려면 성벽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먼저 재건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율법과 말씀이 회복이 일어났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뭐냐면 에스라 3장 2절을 보면,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제가 수룹바벨 얘기했죠.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에스라서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돼요. 뭐냐면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와서 실제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먼저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제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귀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변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제단을 먼저 쌓았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데 주변에 막 공격이 있었다 그랬죠. 그 선지자들의 격려가 중간에 보면 합계와 스가랴가 예언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이 순서를 잘 염두하시면서 우리도 나의 예배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삶은 중심이 잘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먼저 신경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는 나이는 한 3, 40대 중년 정도의 나이의 사람이었고 그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는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너진 관계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의 예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스룹바벨처럼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한 80년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깊이 연구했대요. 또 지켰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대요.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했는데 삶에 있어서는 예배의 회복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면서 또 이것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 그랬죠. 그 사마리아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수르가 이제 포로를 끌고 가면서 아수르 바벨론이 했던 정책이 굉장히 문화 말살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혼합 결혼, 뭐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만 결혼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막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 막 살게 했고 혼합 결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방편으로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에스라가
그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스룹바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에스라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한 겁니까?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회복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가 누구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에 의한 율법 완성,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행정체계 없지, 공동체 무너졌지. 그 대표적인 것은 성벽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행정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도 회복했고 율법도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성벽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굉장히 고위 관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강신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그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 맡은 관원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좀 와닿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인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그 당시의 왕에게 말하면서 그 왕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붕괴 소식에 대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시킵니다. 그때 누구와? 에스라와는 좀 시대가 겹쳐요. 한 13년 정도 겹친다고 보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와 행정력을 가진 느헤미야가 함께 협력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구를 재배치하고 그리고 안식일 준수, 11조의 회복,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눈물의 리더십으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던 중요한 인물로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뭐 했다고요? 성전 회복, 에스라는 율법의 회복, 느헤미야는 성벽의 회복을 했다. 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든지 말씀을 회복하든지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이 먼저예요. 피가 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처음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어야 되고 연구했고 행하고 가르쳤던 에스라의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365일 새벽 예배도 잘 가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근데
뭐 갔다 왔더니 설교 말씀은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은 전혀 한 번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은 뭐 등한히 하고 있다. 그럼 어떤 단계가 지금 빠진 거예요? 에스라의 단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니까요. 관계 회복하면 누구의 말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단계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성벽과 공동체 질서를 회복했죠. 영적 기초 위에 세워진 사회적 구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위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예배와 관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말씀을 잘 듣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나의 삶. 그래서 느헤미야의 단계까지 조화롭게 잘 완성이 되는 귀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회복의 순서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순서로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단이 먼저였다는 것은 관계,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공동체나 삶의 그 질서가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잘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서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순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말씀을 삶의 구조를 잘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말씀은 들려오고 있는가?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나의 삶의 공동체는 그 든든한 성벽, 어떤 삶의 질서들은 잘 회복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무너졌다면 관계를, 말씀이 들려오지 않다면 말씀을, 삶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공동체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펼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질서대로 순서대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에스라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그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우리 삶의 공동체가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